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부터 12절까지.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2절 신약성경 174면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주니 그가 와서 지혜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할 것이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니요 심판에 대하여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찬송가 188장입니다. 무한하신 주성령. 무한하신 주성령 우리 얻은 성품에 생명빛을 주소서. 보혜사시여 우리 죄를 씻으사 피곤한 자 힘주며 이른 양 찾으소서. 보혜사시여 우리 마음의 평안을 이슬같이 내리사 열매 맺게 하소서. 보혜사시여 우리들의 연약함 간식하여 도우사 우리 위에 비소서. 보혜사시여 영생 말씀 따라서 아버지라 부름을 밝히 가르치소서. 보혜사시여 영생하는 인친표 기도를 증거니 천국 인도하소서. 보혜사시여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있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월달은 우리가 성령의 달로 지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야. 한 몸인데 세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삼위일체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 학교 다닐 때 중학교 3학년, 2학년 그때 삼위일체 기초 우리 삼위일체라고 배워요. 영어에 대해서 문법, 해석, 독해. 삼위일체. 물의 삼위일체는 뭐예요? 물, 액체가 있죠. 물,
마시는 물. 그 다음에 얼음 있잖아. 고체. 딱딱한 거. 그 다음에 기체, 수증기. 물의 삼위일체.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은 구약, 신약, 성령의 시대로. 구약은 성부의 시대, 성부의 시대. 신약은 성자의 시대. 그리고 예수님이 가시고 지금 오늘날은 성령의 시대. 성부의 시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서 함께 하셨다. 성자의 시대는, 성령의 시대는 하나님이신 본체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있었던 시대. 그리고 성령의 시대는 보혜사 성령님, 예수님이 가시고 나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우리 속에. 오늘날은 성령님이 함께 역사하는 시대. 그럼 성령 하나님만 되신가요? 아니,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오늘 말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것이요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라고. 오늘 7절 말씀. 요한복음 14장 16절에도 내가 아버지께 간다. 그건 내가 아버지께 가고 다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낸다. 바로 이 성령이 처음 우리들이 알고 있는 것은 사도행전 2장이에요. 120문도가 오순절 다락방에서 열심히 기도한다. 누구를 의지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말씀. 내가 갈 거니까 너희들이 힘써 기도하래. 그 성령이 임하고 나서 모든 사람들이 성령이 바람처럼 구름처럼 불의 혀처럼 임하였어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각기 방언을 하기 시작해요. 다른 나라의 말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들이 성령을 받고서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가르치고 서로 교제하고 나누고 심지어는 서로의 물건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고 함께하고 성전에 모여서 같이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식사하고 그러한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출발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는 성령께서 주신 은사가 나옵니다. 9가지. 성령의 은사는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 믿음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능력, 예언, 영불변, 방언, 통역. 근데 고린도전서 12장에 9가지 은사를 말씀하시면서 그거보다도 가장 귀한 게 뭐냐?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의 은사, 사랑. 이 모든 것이 사랑. 은사는 그렇고, 그럼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 자, 은사가 9가지라 그랬어요. 그러면 성령의 열매는 몇 가지일까요? 성령의 열매도 9가지. 얼마나 우리가 외우기 좋게, 알기 쉽게 해주시는지 모르겠어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응? 9가지. 이 모든 것들을 성령께서 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찬양하고 또 예배드릴 때 감사 감격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또 우리 심령이 성령의 감동으로 고백하면서 온 힘을 다해서 온 정열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때로는 눈물로서 손을 들고 고백하기도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성령의 역사고 성령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특별히 요한복음 16장 8절서부터 11절까지 12절까지 하면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사와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지만은 특별히 성령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러한 것을 항목을 찍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에 8절 말씀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어떻게 해요? 책망 야단만 치는 거예요. 책망이면 야단 치는 거예요. 야단뿐만 아니라 야단 치는 게 아니라 돌이키게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책망하면은 그냥 그것만 단순하게 내가 미워서 내가 싫어서 책망하고 심지어 잔소리라고 해요. 요새 말로 잔소리. 부모가 되고 누가 됐든 간에 물론 속이는 사람도 있죠. 그러나 잔소리하고 책망하는 건 그 사람이 잘 되라고요. 살아온 인생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권면하고 지시할 때 그것을 돌이켜서 옳은 길로 인도하기 위한 것. 그래서 책망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미워서 나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뭐야? 지혜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심판한다 그래. 정죄한다 그래. 착각한다. 하나님께서는 언젠가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오실 거예요. 그때 되면은 어떻게 돼?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은 그냥 멸망하게 시키는 게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는 자들은 멸망을 당하는 거죠. 그 심판이죠. 그러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함께하고 따라가는 사람들은 새로운 복된 길을 소망을 주시는 길이에요. 사람들은 심판하면 그냥 나쁜 것만 해요. 오늘 많은 사회적인 문제 이슈로 자기네 편들을 미워하고 정죄하고 심판한다. 떳떳하고 진실하고 정의로우면 심판당할 일이 없어요. 정의와 공의를 진실 가운데 세우기 그 바탕의 기준에 의해서 판단하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서 어긋난 행동이나 어긋난 마음이나 어긋난 삶을 살았으면 두려워할 게 없는 거예요. 자기 자신들을 자기 그룹들을 미워한다고 할 게 아니에요. 일부러 모욕하고 몰아치우고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은 그러나 오늘날 공의야 진실 그 바탕의 기준에 의해서 분간할 수 있어야 돼.
이것이 우리들의 기본적에 있는 양심에 어긋나지 않는 삶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을 미워하고 정죄한다. 정죄하고 심판한다. 그게 아니라 특별히 오늘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구체적으로 말씀. 첫째, 죄에 대하여 심판하신다. 죄에 대하여 심판. 죄가 뭔가요? 죄가 나쁜 짓인가? 사람 죽이는 거? 도둑질하는 거? 죄예요. 그건 세상적인 기준의 죄, 윤리적인 죄. 인간이 살아가는 사회적인 사회 규범에 어긋나는 것이 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죄는 그런 죄보다도 그건 인간의 공동체의 죄지만 큰 범위에서의 죄는 죄라는 것은 뭐냐? 몇 절에? 9절 말씀에 죄에 대하여라면 뭐예요? 그들이 나를 믿지 않는 거예요. 윤리적인 죄도 많아 있어요. 살인하거나 도둑질하거나 빼앗거나 악한 짓하거나 모함하거나 그런 죄도 있죠.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죄는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성부, 성령을 성령으로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심의 화인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정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는다면은 공의에서 어긋날 수가 없는 거야. 진실함에서 어긋날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서 어긋나니까 도둑질도 하고 살인도 하고 모함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짓밟기도 하는 거예요. 윤리적인 죄조차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데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인간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몰라도 그냥 정직하고 그냥 인자하고 이렇게 살면 죄가 없는 줄 알아요. 그게 아니라 인간은 죄가 없을 수가 없어요. 죄인이 없어요. 누구나 다 죄예요. 복중에 태중에서부터 죄로 태어난 우리들이 특별히 세상에 있어요. 세상에. 이 세상은 악한 계획가 판을 치는 곳이에요. 여기서 이 세상에서 그러니까 우리들이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믿지 않으니까 거기서 어긋나니까 딴짓거리 죽이기도 하고 그래놓고 자기들이 지혜가 없다고 그래요. 눈 가리고 아웅하려고 눈 가리고 모른다 그래요. 많은 악한 그러한 증거들이 나와도 자기들은 지혜가 없다고 그래요.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믿지 않으니까 세상의 죄에 휩쓸려서 살아. 우리들은 순간순간 성령께서 우리를 책망하는 것을 들어야 돼. 책망. 성령께서 우리를 깨우치시고 책망할 때 그것을 뉘우치고 옳은 길로 하나님의 길로 가야
그러니까 안 그러니까 뭐지? 하나님 앞에 설 적에는 정말로 내가 어찌할꼬 나 같은 죄인, 사람들 앞에서는 뭐 안 보이고 떳떳한 것 같지만 진짜 그 실속에 보면은 그 마음속, 그 생각 속에서는, 행동 속에서는 제로 엉망이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간의 모습이에요. 살인을 하고 갈취하는 것만 죄가 아니라 나만이 하는 것, 나의 욕심 채우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제일 범주 안에 들어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것을 깨달은 것조차 그것보다도 더 놀라운 것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설 적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구원이 없어요. 또 성령께서 우리를 하시는 것은 의의 10절에 의에 대하여 의 한문으로 하면은 이렇게 양 밑에 우리 자아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의자. 즉 예수님은 양 밑에 우리가 있는 것이 의라. 의에 대하여, 여기 10절을 보면은 의에 대하여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니라. 좀 보기엔 이해하기가 좀 까다로워. 의에 대하여 내가 아버지께로,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니까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는 게 의라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여기에서 우리들은 내 자신들이 의롭다고 생각해. 정직하다고 생각해. 공의라고 생각해.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자기의 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의로, 하나님의 의로 살아가는. 예수님조차로 하나님 앞에 갈 적에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나를 다시 본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이 우리가 의롭지 못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한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이 우리가 의를 범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라는 것이에요. 은혜. 예수님의 그 보혈의 공로, 피 흘림으로 우리가 제사함을 받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죽으셨나요? 피 흘리셨나요? 아니에요. 우리의 죄를 속죄시키기 위해서, 용서하시기 위해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대속해 주신, 대신 죄를 속하여 주신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 흘림만이 있을 적에 우리들은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깨달아야 돼요. 의를.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의의 옷을 입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입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자식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교만, 우리의 행함으로, 우리의 물질로, 우리의 건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의를 힘입어서.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 앞에 겸손해져요. 또 하나 11절에 새 심판에 대해 심판. 이것은 뭐예요?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세상의 임금. 세상의 통치자는 사탄을 의미해요. 이 세상의 괴계, 악한 괴계,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사탄은 사실 심판을 이미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심판받았다고 생각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예수님이 죄가 없으니까 심판받아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었잖냐. 그것은 그 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죽음을, 악한 길을, 세상을 정복하셨다는 것이에요. 착각하는 거예요. 착각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의 악한 계기, 악한 모든 것들을, 세상의 권세들을 이기었다고 악한 사탄과 마귀들을 이기었다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는 것은 세상의 가치관으로, 세상의 눈으로, 세상의 잣대로 보면은 예수님이 심판해서 예수님이 친고로 생각해. 그러나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 다시 살아나셨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권세뿐만 아니라 죽음의 권세까지, 죽음의 세력까지 이기신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의 지혜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세상의 심판에 대해서, 세상의 권세에 대해서 특별히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신다. 그러나 예수 안 믿는 자들은, 회개하지 않는 자, 돌이키지 않는 자, 책망을 받았다, 그것을 그냥 나쁜 소리로, 잔소리로 듣는 자들은 절대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성령께서 아무리 깨우쳐 주셔도 듣지 않아요. 깨우쳐 주셔도, 말씀해 주셔도 그냥 둔해져 있어요. 둔해져 있어요. 그래. 그런 자들은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악한 자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믿는 것, 그 자체에서 출발해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하나님의 의에 이르고, 또 예수님이 악한 세상의 권세를, 죽음의 권세까지 이기어서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하시는 주님을 함께 동행하는 자, 따라가는 자, 그 자만이 온전한 구원에 이른다는 사실입니다. 이 역사는 바로 우리가 아니라 성령께서 하신 거예요. 성령께서는 우리가 예수들을 구주로 고백할 적에 임해요. 이단들 언제 성령, 언제 맨날 며칠에 성령 받았지 않았으면 인정을 안 해. 그러나 그거는 우리가 고백할 때 그 시를 우리가 기억할 수는 없어요. 물론 기억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매일매일
성령과 함께하는 충만한 삶을 살아요. 성령의 임재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할 적에 우리에게 임하셨어요. 우리는 그러나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살아가요.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가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아주 미련한 자들이 돼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때로는 비굴하고 어렵고 힘들고 핍박받기도 하고 하지만 그러나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가요. 초대교회 사람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모진 박해를 받으면서도 주님과 함께하는 어떤 역경도 이겨낼 수 있는 성령에 의지하면서 그들이 죽음에 불사하고 순교의 삶을 살았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조금만 힘들고 조금만 어려워, 조금만 불편하면은 왜 내가 이렇게 해야 되나? 왜 내가 이렇게 당해야 되나? 그런 소리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들의 은혜는 우리가 잘 될 때나 어렵고 힘들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요. 우리의 기도의 응답은 말씀해주고 이렇게 깨우쳐주는 것도 응답이지만 아무 말씀 안 할 때도 응답이에요. 우리는 어떠하든지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고 우리를 불꽃 같은 눈장으로 지켜주시는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땅 가운데 우리의 남은 생애가 어떻게 됐든지 정말로 돌이켜 사탄의 종로를 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죄라 하는 것은 가장 원초적이고 근본적이고 가장 기본적인 것은 세상의 윤리적인 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데에서부터 출발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의라는 것은 우리의 공로가, 우리의 잘난, 우리의 열심,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주신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 이룰 수 있다는 것. 또한 세상의 악한 괴계, 세상의 대표, 세상의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권세를 물리시고 사단의 능력을 부셔뜨린 것처럼, 그래서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성령의 인도함으로, 성령의 함께 하심으로 승리하고 또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돌이키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오직 말씀의 능력으로, 은혜로, 기도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복된 삶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걸어가신 이름으로